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달 여러분들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잘 준비하는 그런 남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에게 허락하셨고 또 받아 적은 묵시서입니다. 계시를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을 보면 덮개를 들추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덮개가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를 환히 밝히 다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과거는 뭡니까?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커튼이 쳐져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통해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묵시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묵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 같고 또 겁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 받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기독교가 로마의에서 가장 강한 핍박을 받고 있던 도미티안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핍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세상 나라가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몸된 교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가장 극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 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 전쟁은요, 미혹하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이 삼손 하나를 처리를 못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 삼손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천하디천한 기생 드릴라였습니다. 그 여인의 그 달콤한 미혹과 그 유혹에 삼손이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에 그 위대한 사사 삼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오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무기 앞에서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TV와 소통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세상과 즐겁게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맡은 사명 감당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즐거워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이 더 잘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즐거움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잘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단의 계략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요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묵상한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했다고 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만을 전하는 겁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들은 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맞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의 각 권의 책마다 기록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기계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요한아, 이제부터 받아 적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아울러서 그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경험,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만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새 계시를 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메시아로 그는 실패한 메시아다. 왜? 십자가에다 죽었으니까. 실패한 메시아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새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그 이단들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또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배우려고 별로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단들은 하나같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풀기는 푸는데 어떻게 풀어요? 전부 다 자기 식대로 푸는 거예요. 이상하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결론은 뭐냐면 신천지는 이만희가 새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하나같이 교주들이 전부 다 새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계시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가짜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요한계시록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누구도 새 계시를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다 똑같은 검이 아니죠. 재질에 따라서 강도가 다 다릅니다. 청동검이 있고 강철검이 있다고 한번 합시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아니, 청동검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강철검으로 청동검을 치면은요, 같은 칼인데도 청동검이 부러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강철검이 진짜 검이고 강한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강철검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가짜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가짜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이기기 어려워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자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쥐고 흔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 스스로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엄청난 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낙에 젖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나의 현실을 볼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으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종들에게. 그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요 똑같이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대체 뭔 얘기인지는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지는 않아.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를 주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에게 읽으라고 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편지들을 주고받는데 이 모든 편지들을 전부 100% 검열합니다. 여기에 혹이라도 황제를 욕하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 시대의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편지들은 전부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교회들에게 전할 때 여기 많은 상징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상징은요
교회끼리는 전부 다 이해합니다. 이게 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끼리는 알아먹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셨습니까? 말씀을 이해하려고 배워보기는 하셨습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한번 때는 써보셨습니까?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도 도와줄래도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아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전가야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는 게 있어도 맨날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좀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님께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라도 좀 해보든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냥 모든 걸 다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력하는 자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반드시와 속히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속히 될 일, 이건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절대로 설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는 것이지 혹시 안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도적질을 하러 올 때 내가 언제 갖게 하고 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나는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때와 시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의 칼을 갈고 닦아서 매일매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너희가 승리로 이끌어 나갈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가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코앞에 딱 닥쳐온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확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무방비 상태일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는 이 사단의 계략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절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방심하는 사이에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고 의심하는 생각들을 집어넣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당하고 맙니까? 방심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설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없이 소리 없이 언젠가 도적처럼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나 간다 그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교회가 방심하게 되면 마귀의 먹잇감이 돼요. 믿는 자의 가정이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병 중에 병이 뭐였어요? 설마병이었잖아요. 설마하고 골재 다 빼먹고 설마하고 철근 다 빼먹었다가 성수대교 무너지고 상품백화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설마병이 우리 한국 경제에 빠른 성장에는 도움을 많이 줬어요. 설마하고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경이로울 만큼 한국 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한도까지입니다.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설마병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미리 대비하고 예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나라도 마찬가지는 말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요 절대로 대충 해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요 이제는 선진국 교회답게 그냥 적당히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 있는 일이고 읽는 것도 복 있는 일인데 그보다 복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교회예요. 이것이 명품교회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면 그럼 명품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검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다듬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